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날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2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에녹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모세처럼 홍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행이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동행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행의 출발이 무엇일까? 말씀을 연구하며 검토할 때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읊조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읊조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 읊조림의 성공은 하나님 동행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읊조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볼까 합니다. 다시 스크린 읽어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앞에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며, 따라서 볼까요? 내 입에 두며. 여기에서 내 입에 두며가 무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읊조림, 소리내서 읽음, 이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읽으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 말한 말을 내 귀로 듣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요, 명령.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라고 볼 때에 읽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라고 봤더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 여기에 묵상이 바로 하가다, 바로 읊조림입니다. 읊조림. 이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결과를 얻는가라고 봤더니 그 다음 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또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읽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잘 보십시오. 율법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요 말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눈으로 읽어라 그럼 여기다 눈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소리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묵상이 바로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그렇게 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묵상. 잠잠할 묵, 생각상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잠잠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커피 한 잔 놓고 좋은 환경에서 음악 틀어놓고 잠잠히 눈으로 말씀만 보는 것, 이게 묵상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묵상이란 말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 잘못된 번역이에요. 언어, 묵상의 언어는 이것입니다. 하가다예요, 하가다. 하가다는 첫 번째 읍조리다, 말하다. 두 번째는 선포다예요, 선포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어 해석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대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호수아 1장 8절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가다입니다. 소리내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랫단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요 이야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읍조림, 하가다,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은 이 읍조림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말씀합니다. 읽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 이 말은 언어의 쇠말하라는 다르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가다를 해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씀을 강론하다. 따라서 볼까요? 강론할 것. 이 강론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물선주와 발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너가 완전히 점령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했는가라고 봤더니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느헤미야 이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성경은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대제사장 하나씩만 그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오경. 당시 선지자인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기록된 성경을 펴서 백성들에서 앞에서 그 목전에서 읽어줍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낭독. 이 낭독된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합창을 하고 복창을 하고 아멘 아멘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태도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기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하가다. 하가다가 첫 번째가 읍조리다. 두 번째가 뭐죠? 말하다. 세 번째가 선포요. 선포.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되지 않았어요. 선포요. 선포.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출발은 소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출발은 소리다. 자, 여러분만 시작. 영적 전쟁의 출발은 소리다. 영적 전쟁의 출발은요, 소리에서 일어납니다. 소리. 제가 전에 MBC 실험 다큐에서 밥, 곰팡이, 요거를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흰 쌀밥을 이렇게 떠놓고 여기다가는 계속 짜증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막 소리를 막 냈더니 부정적이고 짜증낸 말에 A컵에는 밥이 썩어버려요. 근데 B컵에다는 좋은 말,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괜찮다, 이렇게 했더니 하얀 곰팡이가 펴났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방에다가 식물을 놔두고 막 짜증내네,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러면요, 이 식물이요,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소리와의 전쟁이다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영적 전쟁은 소리와의 전쟁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무당하는 짓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무당이 점을 칠 때 뭘 막 흔들어요? 맞아요. 방울을 막 흔들어요.
그럼 방울이 쨍그랑쨍그랑 막 소리가 나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나게 하는 방울 소리를 내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두운 영, 귀신영, 이런 어두운 영을 끌어모으는 것이 방울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읽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그 공간이 영적으로 밝아져 버려요.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영이 강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변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단 말이 있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잡다한 많은 생각들이 성경 읽을 때 힘을 얻어줘요. 근데요, 소리내서 읽으면 이 잡다한 생각들이요 순간 서서히 떠나가 버려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앞에 스크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겼으니 누구를? 마귀를.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잘 집중하여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한, 짜증, 부정적인 생각, 잡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을 때 우울로부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강해집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강력한 기도이죠. 과학자들도요, 소리가 우리 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너는 틀렸어. 학교에 가도 교사가 너는 틀렸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범죄 심리 연구를 조사한 범죄 그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에 너무나도 노출되어서 그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 이유가 뭔가? 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영적 전쟁의 출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긍정적으로, 복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요, 시편을 소리내서 한 달 동안 계속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기 전에 소두, 하나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소두를 시작하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이, 이 모든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소리내서 읽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놀라운 점은요, 첫 번째, 잡념이 다 사라져 버려요. 두 번째, 기도의 막강한 힘을 느껴요. 세 번째, 내 영혼의 건강함을 느껴요. 네 번째, 파워에 있는 기도임을 내가 인지를 해요. 다섯 번째, 기도 상단함을 내 영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소리. 하나님은 말씀의 소리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앞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소리입니다. 뭘 말씀했는가? 빛이 있으라. 소리요, 소리. 어떤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 이 말을 떨어지자마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볼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빛과 어둠을 말씀으로 나눠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부르시니라. 뭔 말이에요? 소리, 소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기록된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호흡이고 하나님 말씀은 소리요, 소리, 소리. 이 소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들으라가 세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1시에 저희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역사할 때 항상 먼저 들으라는 거야. 뭐를?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초인 거예요. 기초.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고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요, 소리로 역사를 해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사단 마귀를 물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 이게 바로 하가다입니다. 선포예요. 만약에 성경을 눈으로만 봤다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기록돼야 돼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은 읍조림,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볼까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눈이 아니라 내 입입니다. 입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내 귀로 듣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 새겨야 되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따라서 볼까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히브리 언어에 데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길. 첫 번째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깊은 산속 사람들이 막 잘난 데는요, 길이 낮았어요. 그래서 왜 이 길이 낮았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죠. 죄인은 계속된 제된 길로 가요. 의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소리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따르면
말씀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길을 말했어요. 길. 어떤 길인가?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은 우리가 걷거나 목적지를 향하거나 어디를 갈 때도 너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너의 습관이 너의 입에서 말씀으로 습관이 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길들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말씀 읊조리입니다. 그래서 방향, 이 습관이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는 습관,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습관을 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읊조리고, 읊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볼까요? 영적 전쟁은 소리와의 전쟁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마귀도 우리에게 엄청난 수많은 소리를 줘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리를 줄까요?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마귀 또한 소리로 역사하는데, 이 소리를 바꾸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나오면, 계속 주입되면 이게요, 놀랍게도요, 소리로 나와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 A 집사가 너 미워한다. 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중상 몰아간다. 딱 생각을 줘요. 그럼 이게 계속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있고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말이 나와요. A 집사, 기회만 주어줘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도 모르고 소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죠. 그 다음은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소리로 역사해요. 어떤 소리? 생각의 소리로. 생각의 소리로 들으면 내 입에서는 그 생각이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마귀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단칼에 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가지는가? 소리요, 소리. 말씀으로 예수를 명하니 악한 생각 마귀야. 악한 생각을 주는, 악한 소리를 주는 마귀야.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그때 내 안에 생각이 투투가 돼요. 그래서 검이라는 거예요. 검. 생각의 소리는요, 절대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의 소리는 오직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한 장이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대언하라. 뭐예요? 말씀 소리입니다. 뼈는 최악 사항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그 다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살아나리라. 소리입니다. 선포요, 선포. 그 다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대언할 때 말씀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가요.
연결됩니다. 그 다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셨다라. 보십시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대언이 뭐예요? 말씀을 소리로 대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그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위기상이에요. 초토화된 민족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뼈처럼 최악의 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놀아버리면 어떠한 최악의 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뼈, 마른 뼈는 최악의 상을 말해요. 내 지금 현재의 상에서 직장, 가정 최악의 상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듣고 내가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선포요, 선포.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할 때는요, 항상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놀랍게도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잖아요, 강대상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성전 수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이 먼저 온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방 누군가가 제 설교 소리를 듣고, 우와, 큰 헌금은 아니지만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누수 우리 교회가 40년 되다 보니까 연예인 되면 여기저기 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너는 그 말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세요. 요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양심껏 말합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시간에 광고도 그렇게 했죠.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시골 어느 분이 첫 번째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입의 말을 사용하기로 해요. 제가 강대상에서 성전 헌금 말에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조금도 헌금에 대해서 1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경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선포해요. 홍해야 갈라져라. 딱 기시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40년 된 안전명이가 끔찍 못해요. 근데 선포해 버리니까 일어나 버려요. 어떤 선포인가? 내가 믿고 그 말한 대로 순종 선포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일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 민족 뭘로 일으키나요? 선포요, 선포. 그래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가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의점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어드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귀한 간증을 어느 지방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 막내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니는데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요. 1, 2학년 때는 모를 수 있죠. 근데 5학년, 6학년이 되어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늘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아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단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의 큰 기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아들이 그 말을 믿고 학교에 가면 한글을 모르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안 놀아주려. 그러면서 친구들이 에이, 한글도 모르는 바보 막 손가락질하니까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난 바보인가 봐. 왜? 학교 갔더니 한글 모른다고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나를 왕따시켜. 엄마, 나 바보인가 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엄마가 마음 아파가지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야. 다독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막 책가원에 막 신나게 막 이빨을 물고 학교를 가더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냐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아들이 기쁘고 즐겁게 학교 가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오시더란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이 아들이 한글 몰라 왕따 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점점 멀어질 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들려오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수년 동안 지하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 아들이 학교에서 한글 모른다고 왕따 당하고 바보 치고려더라도 봐라, 저 아들이 얼마나 즐겁게 직하고 메고 가느냐. 아들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이 전이가 되는데, 바로 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어렵게 못 깨우더라도 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늘에서 감동을 얻는다. 그러면서 너가 자식을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든 나도 너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단한 간증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갔고, 결과적으로 해외로 유학을 가고, 결과적으로 외대를 나오고 지금 좋은 직장을 들어갔고요. 이 목사님은 지하에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전라도 광주에서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결과가 뭐죠?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가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내 발의 등 1m만 보여줘요. 저 멀리 보여주잖아요. 오늘 1m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1m만 보여줘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걸음을 뛰어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깨달았는데,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나를 주시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과정으로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긍정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때론 말 안 듣고 속을 썩일 때도 아비의 부모의 심정은, 이 아이는 언젠간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너희 부모는 태아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49장 16절. 나는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새겨놓으라.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인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뭐냐면 말씀 읊조림입니다. 읊조림 방법의 실천은 오늘 주일 11시 예배에 은혜 되는 말씀, 이 보고서 프린트물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빨간 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100번, 200번 계속 읊조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다른 성경 구절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을 이제 찾아가지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요. 어떻게 읊조리는가? 감정을 실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읊조리면 그 감정이 읊조린 내용이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돌아요. 그리고 믿음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장물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가 느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에 나오는 말씀 기도가 변형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록 내가 사막의 음장물자를 할지라도 해를 둬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십니다. 바꾸셔도 돼요. 문제는 그 말씀의 중심, 단어,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큰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함께함이 느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 왔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 내가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선포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을 엄청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읊조림의 결과는요, 읊조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감을 깨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와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만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어느 정도 읊조렸는가?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여기에 감동이 와요. 그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가 왜 나오는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읊조림의 기도는요, 중언부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말씀이 이끌어가 버려요. 자녀를 놓고 자녀들 또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줘요. 너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말씀 읊조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소리는 어느 정도인가? 혼자 있을 때는 막 선포하세요.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과 실마른 물가로 막 선포해서 여럿이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엎드리고 나만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리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만 시작. 소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한 소리는 10%가 내 뇌에 새겨진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게 말한 소리는 30%가 새겨진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게 말한 이 소리의 영향력은 70%가 성향, 마음에 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부르짖었을 때 70%가 새겨지는데 이 건을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대변해주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만 시작.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영적인 환경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듣고 사단 마귀가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딱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천사가 들어요. 그걸 실행해 버려요. 대한 방법입니다. 읽어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뭔 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읊조림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들려줬을 때 내 영이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역사를 하게 해요. 읽어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내요. 여기에 말씀을 보낸다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리요, 소리. 말씀을 보내요. 이 11시에도 지금 말씀을 보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고치신대요. 병을 고치시고 꼭 부러진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위험한 지경. 할렐루야. 그랬을 때 건져낸다는 것이죠.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요, 선포요, 선포. 보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의 선포요.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 자, 그래서 1번. 몸이 아픈 사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시편을 계속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이게 과지구 숙제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하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서두에 하나님, 지금 이 선포하면서 읽은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후부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은 기도가 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읽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 가정, 이것이 여호와께서 헛것이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에요.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 레마로 다가오는 첫 번째가 읊조림이고 선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과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가슴을 손얹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태도에 대해서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이 하라. 내 입에 두어라. 내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이를 실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했어요. 첫 번째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 두어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접하는 이 태도를 바꾸십시오. 한 달 동안만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한 달 동안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한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좌우의 말씀보다도 예리하게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지금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모든 떠나가를 쳐다, 악마는 떠나가를 치우다.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모든 떠나가를 치우다. 주의 역사여, 주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자리어 뜻할 성공과 예리하며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간절과 고소를 찔러 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여, 아버지, 주여.
저들의 모든 치경에서, 위험한 치경에서, 또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 저들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